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나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놀았던 사람들 중 다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차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시 확산 추세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의 하나님, 편하게 밖에 나가기도 힘든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샬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다들 안전하게 잘 지내는 거 맞죠?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큰일이에요. 이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좀 안전해졌겠지 하고 좀 움직여 볼까 했었는데 또다시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그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인천에 확진자가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송도에서 이제 중학생과 부모님, 초등학생까지 이제 확진 판정을 받게 돼서 혹시나 우리 친구들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전도사님이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부디 다들 삶의 자리에서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잘 이 위기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감염된 사실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 교육부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계획보다 등교 날짜를 한 주씩 미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걱정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학사 일정이나 이제 온라인 수업에 대한 피로도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을 더 미룰 수 없는데 그렇다고 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하자고 하니까 학교를 통해서 이태원 클럽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도 있어서 많이 신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면은 정부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 다양한 생각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더 이상 오프라인 수업 재개를 미룰 수 없다라는 의견부터 추가로 좀 한 2, 3주만 더 미루자. 또 이번 학기는 온라인으로 아예 대체하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눈에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특이한 사실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정부 각처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보이고 또 교사나 학부모의 의견도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보이는데 정작 오프라인 수업의 대상자인 학생의 의견을 물어보고 보도하는 신문은 딱 하나더라고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수업을 받는 당사자는 정작 학생이고 또 만약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큰 피해를 보는 것도 학생인데 정작 학생들이 이 온라인 수업이나 오프라인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고 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물어보는 신문 기사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학생들에게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책임을 묻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하지만 적어도 온라인이든 뭐 오프라인이든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한번 공유하는 그런 그 정도의 존중과 배려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전도사님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오늘은 청년주일이에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청년들을 기억하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설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관심을 갖는 그런 날이에요. 지난주에는 어떤 주일이었죠? 네,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죠. 그리고 7월 둘째 주, 7월 12일은 어떤 주일인지 아나요? 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는 교회학교 교사 주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청소년들을 기억하는 청소년 주일은 언제일까요? 예,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교사 주일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청소년 주일은 없어요. 여러분 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청소년도 교회 공동체 일원인데 왜 우리를 기억해주는 주일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 주일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끼리 하나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도 있었어요. 왜 청소년 주일이 없을까요? 전도사님 이제 다양하게 알아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유엔이 정한 국제 청소년의 날이 8월 12일이에요. 이게 1999년에 제정이 됐는데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뭐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보다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날이에요. 아마도 이런 걸 보면은 어린이는 보호의 대상이고 또 청년이나 어른들은 역할과 그런 책임이 분명한 반면에 청소년은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니까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덜 받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청소년 시절일 때 왜 청소년의 날은 없을까? 왜 청소년을 위한 주일은 없을까? 그게 궁금했던 기억이 나요.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고 또 그동안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여전히 부족한 이 현실을 보고 나니까 전도사님 일단은 우리 친구들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화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또 12살쯤 이제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눈 예수님의 이야기, 30대부터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도 또 교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 청소년의 시절, 성경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아서 기록하지 않은 그 청소년의 시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전도사님이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과 또 교회와 성경에서조차 잘 드러나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하고 그런 질문들이 전도사님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왔어요.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대답처럼 전도사님 마음속에 들렸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Where our eyes are never closing, our hearts are never broken, and time's forever frozen still. So you can keep me inside the pocket of your ripped jeans, holding me closer till our eyes meet. You won't ever be alone. Wait for me to come home. Loving can heal, loving can mend your soul, and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I swear it will get easier. Remember that with every piece of you, and it's the only thing we take with us when we die. We keep this love in its photograph. We made these memories for ourselves. 영국에서 가장 핫하다는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피라는 뮤비입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영상을 뮤비로 만든 건데요. 혹시 어떤 가수인지 아나요? 팝송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가수인데요. 이 가수가 어떤 가수냐면은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월드 투어 최다 수익 3위를 기록한 가수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이 월드 투어 수익 6위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 가수가 보통 가수가 아니구나,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가수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스타에게도 우리와 같은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의 시절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했고, 또 모든 사람 앞에 서기에는 아직은 작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그런 수많은 위대한 일들, 위대한 사람들 또한 언제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모습에서부터 시작했고, 또 맨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가 이 땅에 심겨져서 어느덧 새들이 앉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어린이와 어른 사이의 그 틈바구니에 껴서 나의 이 애매한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고 있을 우리 청소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작고 애매한 너희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작고 애매한 너희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친구들의 삶이 때로는 의미 없고 인기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른들조차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잘 견디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힘찬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아요. 지금은 너무 혼란스럽고 힘겹기도 하겠지만 지금의 작고 초라한 모습을 잘 견디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천천히 잘 성장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